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어떻게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굳어서 이렇게 교회분들에게 가끔 연락을 들어보면 몸이 축축 처진다는 분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장마철에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행렬 뒤에서 외친 소리였다 그럽니다. 이제 막 승리를 거둔 이들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뒤에서 계속 노예들을 시켜서 외치게 했다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너도 죽을 테니 지금 당장의 승리에 만족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그런 의미로 행렬 뒤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힘이 빠지는 소리였겠어요. 이제 막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당장의 승리에 우쭐대지 말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너도 언젠가는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겠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의 제사는 어쩌면 죽음을 기억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종의 죽음 체험 학습인 겁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이 피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이 실제로는 죽는 것임을 그 체험 학습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와 같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자각일까요? 죄에 대한 자각,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따라서 이 희생제사는 죄로 얼룩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피는, 또 고대 사회에서 피는, 지금도 여전히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 체험 학습인 겁니다. 짐승이 태워질 때 자신의 죽음을 봐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유지가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면 인간은 인간다운 삶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도 다양한 공허함과 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내면에 다 있죠. 그러한 공허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린 그 근원적인 그리움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찾고 집착하고 때로는 중독에 빠지기도 하지만 도무지 달랠 수가 없는 겁니다. 약 4세기경에 진리를 찾기 위해 방황하고 목말라 있던 북아프리카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자서전인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까지는 쉴 수 없다. 안식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정말 진실이죠. 인간으로만 봐도 진실이고 신앙으로만 봐도 진실입니다. 인간의 그리움이라는 건 하나님에게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절대적입니다. 그 관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죄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적극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거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태워 죽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영원히 존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영원히 태워도 모자란 것이 인간의 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기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오늘 9장 10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는 언제까지 맡겨둔 거예요?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겁니다. 개역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개역할 때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이 땅의 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땅의 성소는 이런 것들로서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참 성소, 하늘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늘 성소는 히브리서의 문맥상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이기도 한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제사를 그저 이어받기 위해서 바통 터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정결케 하시고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이다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하늘 성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한정적인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더 좋은 재물이신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구속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재물과는 비교하실 수 없는 더 좋은 재물이신 겁니다. 이 땅의 성소보다 하늘 성소가 소위 오리지널이고 진짜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성소는 진짜를 보여주기 전에 예고편처럼 임시적으로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임시적이며 예고편과 같은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고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상황은 이 예고편, 이 임시 방편이었던 구약의 제사법으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고편이 끝나 본편이 나왔음에도 전체 내용을 짐작하게만 해주는 그 예고편에 만족하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면 앞선 6장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설령 진짜가 아닐지라도 그러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예고편에 만족하려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은 모형과 예고편에 만족하려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음에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규정에 얽매이고 있는 부분은 혹시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시위대 중 한 명의 귀를 자르니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전쟁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여서 때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향한 폭력을 정당화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라 장소를 불문하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새성전 입당식, 새성전 봉헌식이라는 구약의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약은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건물이 성전이라는 믿음과 인식이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그 믿음과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분명히 그 용어는 개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적 용어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저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인 율법의 정신인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신앙 역시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행여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형의 예고편에 머물러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에만 완전해지는 겁니다. 구약을 구약 자체로만 보려 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가 완전하듯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약을 볼 때 구약의 의미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매번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영화 시리즈로 보면 최종편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종결되었고 이제 완전히 끝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종말적인 사건이고 그러므로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 같은 인간이 더할 것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하늘의 성소에 오르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세계가 우리 눈에 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구원의 세계는 이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을 갈망하고 누리고자 한다면 이미 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보이신 진리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미 임한 구원이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역사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보이신 방식과 같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그 구원의 방식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자 자기 희생이고 또한 나약하고 상처와 눈물로 가득하고 억울함과 원통함 역시 한가득한 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통해 이미 임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전포고와 같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구약의 정신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으로 인해 괴롭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괴롭고 자신의 인생 때문에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모형과 예고편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보고 또한 구약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떠나려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그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점점 더 구원의 길을 떠나는 이들이 많고 예수님을 잃어버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뒤틀리고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릇된 신앙으로 인해 이미 개혁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형에 이미 지나간 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하루하루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참된 성소로,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리움에 목말라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목이 말라 이것저것에 애타게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참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애타게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중에서 나의 자녀가 언제 나을 수 있을지, 나는 언제쯤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애타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마비된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신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된 모든 교우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땀 흘리며 살아가야 될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